제가 우리 교회 온 지가 벌써 10년이 됐잖아요. 그때부터 시편 1편부터 강연을 시작했는데 지금 시편 110편까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게 뭐 아니 박 목사는 시편을 그렇게 저렇게 질질 거냐, 어떤 때는 뭐 하루에 한 절도 하고 막 언제까지 저걸 하느냐 뭐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또 이렇게 어떨 때는 막 하루에 한 절도 하고 뭐 이럴 때도 기쁘게 또 받아주시고 하셔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사실 왜 어떤 때는 왜 하루에 한 절밖에 못 하느냐,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안 하는 게 아니고 못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 뭐 사실 성경을 이렇게 쭉 강해하기에 제일 난해한 부분이 시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대충 시편 읽다 보면 이 시편이 저 시편 같고 저 시편이 이 시편 같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나 한 편 한 편이 너무나 독특하게 다른데 그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이렇게 묵상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도 뭐 시편 강의하면서 다 이해한 척 하면서 강의를 하면 또 속도를 좀 더 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 이제 저도 유익이 없고 이해를 한 척하고 전하면 또 이게 또 서로 교통도 안 되고, 그래서 사실 어떨 때 한 절 나가는 거는 일주일 내도록 한 절밖에 이해를 못했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는 3절까지 했는데 오늘 4절까지니까 한 절 나간 겁니다. 한 절. 근데 실제로 또 110편은 어려워요. 110편은 진짜 어려운 시입니다. 이게 어렵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중에서 신약 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된 거예요. 제일 많이. 여기는 엄청난 사상이 녹아져 들어 있기 때문에 이건 뭐 시편 110편을 우리가 다 지나갔다고 해서 제가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닐 것 같고, 그냥 1차로 이렇게 수박 겉핥기식으로 지나가는 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교회에서 함께 성도님들하고 허심탄회하게 시편 110편을 묵상할 수 있어서 저는 너무 감사합니다. 시편 110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지금부터 3000년 전에 다윗이 쓴 시입니다. 다윗은 왕이었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는 사람이었고, 너의 왕조가, 다윗의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라는 소위 다윗 언약을 받은 사람이 이 다윗 왕입니다. 그는 왕인 동시에 또 선지자였습니다. 신약 성경이 그를 선지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 시편 110편은 다윗이 선지자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쓴 노래입니다. 선지자로서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쓴 노래다. 다윗이 쓴 노래다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시작이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움 아도나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앞에 주로 나오는 표현입니다. 일관되게 사용된 표현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움 아도나이,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런 식인 거죠. 이렇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시편 110편이. 그래서 예수님도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가지고 말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시편 110편이 다윗이 쓴 시라는 것을 확인해 주시고, 또한 다윗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 가지고 쓴 시라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다윗이 썼네 안 썼네 이런 얘기 우리가 들을 필요도 없고, 예수님이 썼다고 하면 쓴 거예요. 시편 110편은 짧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약 성경에 가장 많이 인용된 시, 그리고 초대교회 이후로 구약에서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는 시가 시편 110편이다. 성도들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날 이 성도들의 관점에서 보면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현재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시느냐에 대한 답을 시편 110편이 해 줍니다.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서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윗이 내 주,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셨다, 내 주님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이분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다윗은 물론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선명한 그림을 물론 가지고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계시로 듣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시편 110편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사람이 되셔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육신을 말하는 거고 2000년 전에 성육신 하기 전에도 성자 하나님 존재하셨죠. 영원부터 영원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영원부터 존재하셨어요. 그분이 신성에, 영원하신 신성에 육신을 덧입고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그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은 2000년 전부터 쭉 계신 거예요. 2000년 전에 성육신 하시고 30대 초반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대로 계속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이잖아요. 부활하신 육신이지만 쭉 2000년 전부터 영원까지 쭉 성육신 하신 분으로 계시는데 2000년 전 그 이전에는 성육신 하지 않으신 영으로서 성자 하나님으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신성을 가지신 성자 하나님은 성육신 전에도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시편 110편에 보면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고 그 여호와가 다윗이 말하기를 내 주,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하는 이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 장차 오실 예수님,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성자 하나님의 신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신성의 관점에서 생각하면 그분 자신이 말씀이에요. 왜?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졌다 하는 그 말씀이 성자 하나님이니까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니까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느라 내 주께 말씀하시느라, 사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관점에서 생각하면 하나님이 굳이 뭐 예수님에게 말씀을 가르칠 필요가 없죠. 왜? 말씀 자체이시니까. 그죠? 그럼 도대체 네움 아도나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하신 말씀을 여기다가 왜 적어놨냐는 거예요. 예수님,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라기보다는 우리를 위해서 적어놓으신, 이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분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를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추가하자면 장차, 지금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써진 글이니까 장차 이제 성육신 하실 예수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날 예수님, 그 키가 지혜가 자라나야 될 그 예수님이 보게 될 성경이기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 공부했어야 됩니다. 성육신 하신 예수님 말이에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2장 52절. 지혜가 자라났는데 뭐에 대한 지혜가 자라났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에 대한 지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혜 아니겠습니까? 그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의 인성에 관해서 보면 이분이 성장, 이런 지혜가 자라나는 거니까 이분도 말씀을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을 위해서 쓰신 말씀인데 또 특별히 장차 오실 예수님도 보실 말씀이었다. 이게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중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말씀이다 인식하셨을 것이고, 실제로 구약 성경에 예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신 얘기를 딱 회당이고 어디고 가가지고 이게 바로 나에 대한 얘기다, 이 말씀이 지금 나에게서 성취됐다 막 이렇게 가르치시니까 사람들이 막 신성 모독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이제 예수님은 이제 신약에서 과연 이제 이 말씀을 보고 자라셨을 것이니까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면서 이게 바로 나 자신에 관한 말씀이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 세 군데 다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2장, 마태복음 22장, 누가복음 20장 이런 데 다 나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었어요. 이게 진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지 아닌지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승천하신 예수님 다 본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오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설교하면서 이 시편 110편 1절 인용하면서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시편 110편 1절 이분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다 가르쳤습니다. 자, 1절 엄청 중요하니까 또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거 잘 이렇게 묵상하다 보면 이게 사실 이게 우리 인류에 가고 있는 역사를 또 말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는 1절이 말하고 있는 바 첫째는 그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면서 동시에 다윗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인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인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예수님도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어째서 그 유대 이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그냥 메시아가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이라고만 말을 하느냐, 그럼 어째서 다윗이 그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님이라고 말했느냐. 그러니까 이분은 육신의 관점에서 보면 성육신하신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후손이지만 동시에 다윗이 주님이라고 하는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다,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면서 다윗의 주님이라는 것을 이 1절이 시편 110편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하지만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게 이런 거 가지고 다 네가 이단이다 내가 이단이다 엄청나게 싸워가지고 회의에 회의를 거듭해가지고 이걸 성령의 인도 가운데 교리로 이게 정립이 된 거잖아요. 없던 교리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교리가 정리된 것입니다. 자, 둘째, 1절이 얘기하고 있는 둘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앉아 계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막 머리를 조아리고 막 예배하고 섬기고 천사들처럼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떡하니 앉아 계신다는 것을 1절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3절부터 36절 보면은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냐,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다윗은 이게 다윗에 관한 얘기가 아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시편 110편 1절 인용합니다.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따라 보겠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유식한 말을 하냐고요. 여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게 보면은 주라는 단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주. 이 주라는 단어는 사실은 이 나중에 자꾸 나오니까 지금 다 캐치를 못해도 되는데, 어쨌든 구약 성경에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호와. 여호와라는 단어가 우리 개혁 성경의 여호와, 히브리 말로도 여호와인데, 이 유대인들은 여호와라는 말을 너무 거룩한 이름이니까 여호와라고 안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을까요? 아도나요. 맞아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주님. 아도나이가 주님이잖아요. 그걸 이제 헬라어로 옮기면 퀴리오스가 되는데, 이게 주라는 말이 이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거는 이제 아도나이라는 그 단어는 또 헬라어로 된 구약 성경으로 가면 이제 퀴리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 주라는 단어는 사실은 그 당시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일반적으로 인용하던 그 사람들은 주라는 단어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단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라는 단어가 강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는 것은 이분이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써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확실하게 나타내 보여주셨다. 원래 그런 분이라는 것을. 두 번째는 이분이 예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 메시아라는 단어가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여호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라는 걸 나타내 보여주시고,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0편을 인용하면서. 그러니까 이 시편 110편 1절은 뭘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건 뭘 말하느냐?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고 동시에 우리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말한다. 셋째 뭘 말하느냐 하면, 이 예수님은, 이 메시아는 지금 현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니까 왕으로서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통치.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0절에 보면,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통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명하는데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왕권을 가지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시편 110편 1절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은 이 시편 110편의 형태를 보면은 이것이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왕이 즉위할 때 사용되었던 즉위 선포의 그런 형태적인 특징을 가진다. 그런 말을 하는데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즉위하는 이 왕이 특별하다는 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 왕은 다윗의 후손이기도 한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분이신 거예요.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면서 참 사람이시고, 그죠? 인성과 신성을 가지시고 그 분이시라는 겁니다. 다윗에게 주셨던 그 다윗 언약의 궁극적인 성취가 되실 분이라는 점에서 이 왕 자체가 아주 특이한 분에 대한 즉위 선포를 다윗이 이 왕이 오시기 천년 전에 이 성령의 영감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노래로 썼다 하는 것입니다. 노래로 쓴 이유는 뭡니까? 노래로 자꾸 불러가지고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또 기억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 노래를 대대로 불렀겠죠. 시편 110편의 노래를 대대로 불렀을 것입니다. 그들은 노래 부를 때, 시편 110편의 노래를 부를 때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이 노래를 불렀겠죠. 근데 우리도 이 노래를 부릅니다. 지금 시를 읽고 이걸 노래말로 만들어 부르고 합니다.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똑같은 시편을 가지고, 그들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노래 부르는 거예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여기 주 나오죠. 이게 당신이에요. 당신.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니까 예의를 갖춘다고 주라고 되는데 여기 당신입니다. 당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당신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렸어. 지금 이게 누구한테 다윗이 그 내 주라고 말하신 그분에게 향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2절과 3절은 아까 1절은 하나님이 직접 다윗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너는 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할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신 하나님이 직접 주신 그 말씀을 메시아에 대해서 주신 말씀을 그렇게 적어 놓은 거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이 2절 3절은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을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기도를 누구한테 합니까? 내 주님이라고 한 이분한테 하는 거예요. 기도를.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메시아의 통치의 중심은 시온, 즉 예루살렘입니다. 거기서부터 여호와 하나님이 메시아의 통치를 명령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명령하시는 분, 주도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근데 통치를 실행하시는 분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규, 이게 규 이제 왕들이 가지고 있는 거 지휘봉 같은 거 있죠. 그게 규. 이게 이제 비싼 금속으로 만들었겠죠. 막 다이아 같은 거 박아가지고 그런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통치를 명하신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통치를. 당신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내 주여라고 했으니까 사실 내 주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원수들 중에 다스리라 이 말은 주여 주님을 대적하고 주의 백성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주님의 원수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통치가 온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여호와의 통치는 나의 후손이지만 내가 주님이라고 불러야 되는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겠구나. 주여, 그 주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당신의 통치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시고 저 원수들을, 당신을 대적하고 당신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저 원수들을 다스려 주십시오. 그게 이제 그거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맨날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다윗도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메시아 당신이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는 그 통치가 이미 시작됐고 장차 다시 오심을 통해서 그 통치가 완성될 것을 알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당신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당신은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나라가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내려지고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하고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이 놀랍고 신기한 것은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이 자기를 이제 자기 친히 이제 내 주님이라고 부르는 이분을 통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통치는 다윗 때에 새롭게 주어진 게 아니라 이미 다윗도 그 당시에 묵상하고 있었을 구약 성경 안에 모세 오경 안에 기록되었던 그 전에 이미 계시되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성취였어요. 아브라함에게. 다윗 때 새로 지어진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죠. 세 가지 중요한 거 약속하셨는데 땅과 자손과 복을, 땅을 줄 것이고 자손을 줄 것이고 복이 되게 하겠다. 세 가지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게 지금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점점 더해주고 점점점 선명하게 계시를 주셔가면서 그 약속을
언약의 파트너인 이스라엘이 계속 불충함에도 불구하고 헤세드의 사랑으로 하나씩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윗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또 다윗 때에 와서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으로 더 구체화되어 가잖아요. 그죠? 사무엘하 7장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너의 왕조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여러분이 만약 다윗 왕이었다면 하나님이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너의 왕위와 너의 왕조는 영원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얼마나 생각할 게 많았겠어요. 아니 어떻게 내 지금까지 내가 역사책을 봐도 영원한 왕조는 없었는데 어떻게 내 왕조가 영원한 거지? 그죠? 얼마나 신기했겠습니까?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시편 110편 같이.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이 언약은 점진적으로 계시되고 하나님 헤세드 가운데 착착착착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 이 시편 110편 1절 또 2절에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여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소서. 이런 통치는 그러면 언제 구체적으로 이 메시아의 통치가 아주 구체적으로 언제 시작됐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라. 주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으로 영원한 왕으로 삼으셨다. 이라는 것을 선포하셨다. 그러니까 통치는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통해서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원리가 시작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이제 너무 이미 다 성취된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완전히 성취된 거예요. 완성될 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미 성취됐는데 그러니까 이 집을 지금 샀어요. 이미 사가지고 보증이고 뭐고 다 이렇게 계약을 해놨는데 이 잔금을 아직 덜 치르는 것 같은 그런 거하고 좀 비교할 수 있을까? 좀 비교가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어쨌든 하여튼 이 집은 지금 우리 살고 있는데 이제 완전히 이게 지금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에는 온전히 내면에는 이루어졌는데 주변에 보세요. 하나님 나라를 부정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가 그죠? 이미 이루어졌는데 아직 완전 완성되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통치는 언제 시작됐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통치가 시작이 됐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부활 성천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 하나님의 그 권세를 받아가지고 통치자의 권세를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대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치가 시작된 거예요. 자, 통치는 시작됐는데 그러나 아직입니다. 그죠? 이미 그러나 아직. 이 통치에 지금 굴복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죠. 이 통치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예수를 배척하는 사람들. 그죠? 이게 지금 혼재되어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니까 얼마나 이게 속 시끄러운 세상이냐는 거예요. 자, 3절도 여기 주 이건 다 당신이에요. 당신. 그래서 일단 주로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당신으로 바꿔서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께 나오는도다. 야, 다윗이 이미 이때 이 주님이라고 하는 이 장차 후손으로 오실 그 왕 메시아에게 당신 하면서 이게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자, 이게 이제 딱 보면 이 장면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은 거룩한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서 억지로 막 무슨 뭐 용병으로 돈으로 사온 용병, 아니면 노예로 막 잡아다가 억지로 쇠사슬에 끌고 온 막 그런 노예, 이런 그런 군사들이 아니고 자원하여 헌신한 주의 백성들이 이 거룩한 전쟁을 위해 가지고 주님 앞으로, 대장 되신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능의 날에 당신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이 영적 전투에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의 술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 당신께 나오는 이런 장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통치는 아까 이미, 그러나 아직, 그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3절은 어쨌든 그 통치하시는 왕을 따라 나와 가지고, 주여 저도 이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저도 여기 주님의 전쟁에 목숨 걸고 참여할래요. 자원에서 나오는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그리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당신의 권능의 날은 언제냐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의 권능의 날은 언제냐는 것입니다. 2절이 바로 그 날인 것입니다. 2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귤을 내보내시리니 주의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이 다스리심이 언제 시작됐다고요? 이미, 그러나 아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성천을 통해서 이미 시작됐는데 아직 완성되진 않았죠. 그죠? 그러므로 이 주의 권능의 날은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언제냐? 지금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주의 권능의 날이라는 건 지금인 것입니다. 지금 이 주의 권능의 날에 영적 전쟁이 벌어져 있는데, 억지로 이 전쟁에 나오는 사람들이 아니고, 돈으로 산 용병도 아니고, 쇠사슬에 질질 끌려가지고 싸워, 앞으로 나가, 돌격 앞으로, 이런 그런 억지로 나가는 군인들도 아니고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전쟁에 뛰어든 사람들, 거룩한 주의 백성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 전쟁에 가담하는 거예요. 이 왕의 전쟁에. 왜 그러겠습니까? 자신을 군사로 부르신 이 왕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온 마음과 온 뜻과 정성을 다해서 전 인격과 전 인생을 바쳐서 저도 싸우겠습니다 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이 주의 권능의 날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기 부평에서 보면 누구겠어요? 바로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자원에서 나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원에서 이 전쟁에 나도 싸우겠습니다. 사실 이 전쟁은 예수님 혼자 다 싸워도 다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 그 나니아 이야기라는 그 만화 영화에 보면은 C.S. 루이스가 선곡하지만 그 영화에 보면 나중에 막 전쟁이 막 엄청나게 벌어졌을 때 사장 혼자서도 다 이길 수 있는데 다 전쟁에 참여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니아 그 얘기 마지막에 보면 나니아 needs you, 나니아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이래가 전쟁에 다 동원해요. 그럼 막 이 자원하는 이 심령들이,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전쟁에 다 뛰어드는 거예요. 왜? 이 나니아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 하나님 나라가 당신을 필요로 하니까 다 뛰어드는 거예요. 그 뮬란 만화 영화 그런 데 보면 뮬란 아버지가 막 지팡이 짚고 다리 후들후들 하는데 칼도 제대로 못 드는 할아버지가 저도 전쟁에 나가겠다고 막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이 전쟁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이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나는 약하지만 약함 속에서 주의 은혜가 더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고 믿고 나오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서, 군사로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거 바울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 너도 그리스도의 군사. 여기 나오는 새벽 이슬 같은 청년으로서 나는 나이 많은 청년, 너는 젊은 청년. 바울은 나이 많은 청년, 다 죽을 때 다 된 청년. 너는 젊은 청년. 너도 나처럼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나와 함께 자랑스럽게 이 고난의 길에 접어들어라. 왜? 하나님 나라가 너를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나라의 군대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 이렇게 자기 생활에 뭐 이 크고 작은 이득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르치는 그런 이상한 짓은 하지 않는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군에서 다 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다 주니까. 물론 뭐 거기서 막 부자 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군에서 기본적인 생필품을 다 주니까 복무하는 자는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왜 그랬습니까?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모집하신 주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분에게 충성하기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나도 이 전쟁에 가담하겠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구장해라는 거예요.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 그래가지고 다윗이 바울은 치열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다 진짜 죽을 때 다 돼가지고 하는 말이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는 여기에 나를 다 갈아 넣었다.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언제까지? 시편 110편 1절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할 때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하시고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전쟁은 갈수록 더 치열해집니다. 갈수록 더 치열해져요. 그래가지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환란 때 그 전쟁의 모습은 지금 현재 이 시대의 성도들이 겪고 있는 전쟁의 모습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고, 또 지금 현재 우리 겪고 있는 이 고난들은 이건 장차 더 큰 고난이 오겠다는 예고이구나, 이런 연장선상이 되어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우리의 동료들은 어린 양이 흘린 피와 자기들이 정언한 말씀을 힘입어서 그 악마를 이겨냈다. 그들은 죽기까지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이런 지경까지 싸움은 지속될 것입니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그날까지 전쟁은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새벽이슬 같은 당신의 청년들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이거는 청년들 두고 하는 말이니까 시편 110편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구나, 이런 것이 아니고, 바울도 자기가 나이는 많았지만 너도 나처럼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고난을 받으라 하는 거 보면 이게 나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나이 많은 청년, 나이 적은 청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어떤 나이 제한을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황금 같은 시간, 가장 소중한 부분을 드린다는 의미로 보면 정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당신을 보니까 세월 참 좋을 때다, 참 세월 좋을 때다, 참 좋을 때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에 우리가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너무 나이 들어서 예수를 믿었는데요, 그때가 바로 이때인 것입니다. 왜? 오늘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내가 젊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가장 싱싱한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언제입니까? 오늘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들은 왜 그렇게 하느냐? 왜 자원하는 심령으로 이 전쟁에 뛰어드느냐? 우리를 불러주신 이 왕의 아름다움 때문에, 이 왕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의 권능에 매료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다 쓰고 남은 짜투리 인생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인생의 황금기, 프라임 타임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리. 젊을 때는 20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 그것은 언제다? 오늘. 그래서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해라. 진리의 싸움을 할 때 열심을 다하여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너희는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하라. 주님께 귀한 것 드려. 귀한 것 드려. 다 하고 남는 시간 말고 제일 좋은 시간,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찬송가 575.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세 번으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직접 주신 예언의 말씀은 아까 1절이었죠. 1절. 그죠?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가까이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이게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계시의 말씀이 1절에 나왔잖아요. 2절 3절은 그 말씀에 근거해서 다윗이 묵상하고 기도한 내용입니다. 4절은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 직접 주신 예언의 말씀이 어느 부분입니까? 개역 개정에 보면은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 부분인 거예요. 이게 따옴표에 들어가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거를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는데,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뭐라고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느냐?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여기 너가 누굴까요? 아까 다윗이 내 주라고 말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또 다른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런 맹세를 언제 하셨느냐? 확실하지 않지만 이 맹세의 내용은 다윗에게 주셨던 언약과 직결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영원한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 때문에. 영원한.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이 다윗에게 너의 왕위가 영원히, 너를 이어서 영원한 왕이 세워질 것이고 그가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영원한 왕이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다윗 언약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장차 영원한 왕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은 그 왕의 통치는 영원할 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언약을 주시면서 맹세로 보정하시니 맹세로 보정했다는 것은 시편 89편 여두둔이 지은 시에서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그래서 다윗 왕조가 영원할 것이다. 영원한 왕 메시아가 올 거라는 것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다는 거예요. 맹세를. 그런데 방금 4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게요, 우리는 이렇게 읽지만은 다윗 시대에는 이게 깜짝 경천동지할 말씀이었습니다. 맹세를 했다 그러죠. 절대로 안 바꾸겠다 그러죠. 그러면서 다윗이 내 주님이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으로 말씀하셨다는 이 내용이 이게 깜짝 놀랄 기절초풍할 내용인데, 왜냐하면은
왜냐하면은 구약에서 제사장은 어느 집안 사람이 합니까? 1번 박씨 집안, 2번 아론 집안. 아론 집안 사람만 제사장을 하거든요. 왕은 어느 집안? 유다족 속에서 하잖아요. 왕은 왕의 일이 따로 있고 제사장은 제사장의 일이 따로 있거든요. 그죠? 그래서 왕이 제사장도 하고 제사장이 왕도 하고 이런 거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않는데 뭐라고 맹세하고 말씀하셨냐 하면 너는 다윗이 내 주라고 말씀하신 이 분 영원하신 왕, 아까 이제 지금까지 1절, 2절, 3절에서 영원한 왕이라고 우리가 본 그분이잖아요. 바로 똑같은 그분이잖아요. 그죠? 그 영원한 왕이라고 너는 내 우편에서 다스리면서 내가 내 원수를 너 발등상이 되게 할 때까지 내 우편에 있으라고 하신 그 왕에게 하나님이 너는 멜기세덱을 따르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 영원한 왕에게 너는 영원한 제사장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깜짝 놀라시겠죠? 이게 이제 깜짝 놀랄 일인 것입니다. 영원한 왕인데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윗이 아마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이거 봐도 잘 이해가 잘 안 되죠. 야,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여기 있을 수가 있냐. 근데 또 그걸 맹세로 보정을 했대요. 맹세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이게 엄청 중요한 거예요. 왕인데 동시에 제사장이어야 돼요. 이분은 영원한 왕인데 영원한 제사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아론 집안이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질문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질문을 예상하시고 어떤 제사장이라고 했습니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제사장이다. 아론 집안 제사장이 아니다. 아론 집안 제사장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으면 아론 집안에서 제사장을 세우지.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멜기세덱까지 가면은 여러분 심령이 너무 괴로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러분의 귀가 둔하여진 까닭에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시편 110편 1절부터 3절도 어려운데 멜기세덱에 대해서 더 말하면 바로 이런 시츄에이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야 진짜 참 멜기세덱 얘기는 다음 주에 to be continue 돼가지고 멜기세덱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앉으셨다 하는 것,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그때가 원수들을 그 발등상 발판이 되게 하시는 그때잖아요. 그때까지 지금 이 예수님은 다윗이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0년 전에 얘기한 이 예수님은 지금 앉으셨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한 제사를 우리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버리는 온전한 제사를 완성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그것도 모자라셔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밤낮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계신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제일 열심히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시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동시에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통치는 이미 그러나 아직, 그래서 이미 시작됐습니다. 우리 안에서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아직 이 세상 가운데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이 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시인데도 우리가 이렇게 할 말이 많은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더 할 말이 많겠습니까? 그래서 또 왕이시며 제사장이시며 참 사람이시며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